오늘은 신자의 성취 지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많은 신자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자력주의적인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추구하는 기질, 성취 지향성 기질입니다. 본인의 이성과 영은 구원이 값없는 선물인 것으로 알지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벌어들이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영원 구원 또 성령님이란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율법적인 노력,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서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으려는 그런 기질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은혜를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애쓰고 긴장하고 몸부림하는 기질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그리고 은혜를 믿지 못해서 자력으로 애쓰고 긴장하고 몸부림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취 지향성은 하나님이 현재 내 모습 이대로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온전히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주 원인은 대부분 어렸을 때 정당한 필요를 체험받지 못함으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거짓말을 믿고 자기를 묶는 맹세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 지향성은 모든 것을 자력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몰아가는 잘못된 동기와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취 지향성이 처리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여전히 같은 일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동기와 의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취 지향성을 처리하라, 죽게 하라는 것은 봉사와 노력과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잘못된 의도, 강한 기질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자기 본성에 엮어놓습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등입니다. 부모님들이 별 생각 없이 새 옷 입으니까 더 이쁘네 사랑해. 밤에 한 번도 울지 않고 잘 잤네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이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 한편은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은 꼭 이쁘게 보여야 사랑받는다.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무엇을 잘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게 하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바라는 그 어떤 그림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취지향성이라는 기질이 아이의 마음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집을 짓습니다. 거절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인정받고 사랑벌기 위해서 애쓰는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정직한 감정, 분노, 천박한 생각들, 즉흥적인 충동들을 억누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진정성이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애를 쓰고 잘 성취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인격적인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늘 어디서든지 나는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함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정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내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나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취 지향성이 강한 사람의 인생은 편안하게 받는 사람과 용납, 그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수고와 애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취 지향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용납과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때로 무의식적으로 요구하지만 때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안정감은 언제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중심성이 거의 적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취지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애정을 주거나 잘하지 못하면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질책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질책을 어떤 실수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메시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가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성취적 성과와 우울증이 번갈아 오는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때로 정신 차려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하다가 또 한도에 차면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울증이 옵니다. 이 우울증과 성취적인 성과가 번갈아오는 사이클에 갇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사랑은 또 크리스찬의 섬김은 성취지향적인 동기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성취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 일도 사역도 하지 않은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의 존재 자체로 또 하나님과 관계 자체로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믿고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기초가 기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믿는 신자들이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이 강력한 내면에서 정착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력 성취 기질의 세력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세력에 이끌려 다니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곳의 규칙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잠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안전하게 느끼도록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는 더 나가면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통제해야 나는 안심이 돼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즉흥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미덕을 지나서 우상숭배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항상 남 앞에서 균형이 잡히고 단정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도하게 바쁘고 또 내면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그 짐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껴지면 자기에게 또 남에게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기분이 망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녀석, 모범생, 착한 아들과 딸의 역할을 하는 걸 포기하고 숨은 분노를 분출하거나 심지어 폭언, 마약, 도박, 외도 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표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같이 주문할 때, 같이 식사할 때 자주 하나의 메뉴를 통일을 잘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고 남들의 인정과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경우 진정한 자신을 외면해야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자기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솟아오르는 분노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파멸케 할 획기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또는 성공 직전에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외도, 또 시민성 질환을 알린 등 실패케 하는 무언가에 빠지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동안에 필요한 휴식, 또 적절한 감정의 표출, 또 격정적인 충동, 상상 등 정상적인 모든 필요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외적인 동기로 인해서 너무 오래 눌러놨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큰 공을 두 손으로 물 아래로 깊이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잠깐 외부적인 힘이 느슨해지면 순간 눌렸던 힘만큼 공이 세게 솟아튀어오르게 됩니다. 성취지향성이 강한 사람이 거듭나서 교인이 되면 곧 종교의 영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취지향성의 완벽한 대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아버지를 갖게 된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완벽해야 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애를 쓰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전에 자랄 때 부모님의 야단과 거절을 두려워하는 유아적인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듣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성취를 잘하라고 권고하고 때로 야단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시달리다 잊었던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다시 성취지향성이 강하게 발동을 합니다. 이렇게 성취지향성이 심한 신자들은 흔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긴장을 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걸어서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취지향성이 강한 종교적인 신자들은 현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안전감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일, 곧 관습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규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 외부적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주장과 달리 사랑과 규례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의 그 존재 기반으로 믿었던 열심을 하는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취지향성이 강하고 치유받지 못한 신자들은 늘 예배하고 자주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도 자기가 삼킬 수 있는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사단이 잡아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의를 믿는 자, 또 자기 자력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신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잘해야 된다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만큼 그 영역이 사단의 활동 공간이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의 행위는, 신자의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합니다. 의로운 행동, 의로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한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의의 표저가 되지 못합니다. 신자의 유일한 표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우리 의의 표저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밖에 나간다면 성취주장성 기질이나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주장성 기질은 자기 내면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함께 있습니다. 종교 영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악한 영들입니다. 사실 사회에 가면 어디서나 잘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성취 요구가 더욱 강력합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는 얼마나 죄를 잘 지었느냐 하는 기준으로 인정을 받거나 내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신자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은 것을 알고 불필요하게 자기를 몰아가는 세력을 십자가의 죽도록 이끄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주장성 기질은 거듭난 신자들이 가진 문제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자 이성은 구원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만 또 그 영은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마음은 오랫동안 자기로 인해서 남들을 기뻐하도록 애쓰는 훈련이 되어졌고 그것이 기질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잘못된 동기와 성취지향적 기질 세력은 죽어야 합니다. 신자의 행함은 성취지향적 기질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신자가 성취지향성에 대해서 죽으면 외모적으로는 동일한 말과 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더 이상 육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지향적인 신자를 돕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악한 습관이 아주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성취지향성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성취지향성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취지향성의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취지향성을 자기의 어떤 사소하거나 특이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개의 독립적인 결점들이 아니고 자기 존재의 그릇된 기초와 잘못된 중심으로 보고 알고 미워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취지향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왕국의 중심 구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취지향성은 자체적인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상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한은 결코 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려는 그 성취지향성이라는 그 자아의 세력, 어떤 견고한 성을 보고 충분히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오래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사랑한 모든 것을 참고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자는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아내는 자기의 친부모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게 하는 사랑과 응답을 주지 못해서 품고 있는 숨은 원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과 인내로 보듬어서 서서히 분노가 그치고 자기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기도함으로 성취주장성의 구조를 십자가 못 박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 그 기도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성취주장성을 당장 제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일하심을 초청하고 허용해 드리는 것이 됩니다. 상담자는 성취주장적인 사람이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도록 조건화되었음을 알고 과다하게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것은 조그마한 변화를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속적인 긍정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성장기의 사랑과 용납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지나치게 잘하도록 이끌었던 사람들, 부모님 또는 양육권자에 대한 숨은 원망과 판단과 분노를 인지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런 부모님과 양육권자들을 용서하게 돕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성취주장성에 이끌려온 자기 자신도 스스로 용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성취주장성의 기제를 십자가 못 박고 그것이 죽은 줄로 믿고 여기게 도와줍니다. 또한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지나친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도와줍니다. 피상담자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의 옳은 동기는 지지해주고 지나친 자기 성찰을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이 간단히 저희들이 성취주장성 문제를 가진 분들을 섬길 때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에 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독특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 시간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기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게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취주장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해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그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의 창립자인 존 앤 폴라 샌드포드의 책 마음의 변화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